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벌써 오늘은 살짝 춥습니다만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체감할 텐데요. 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제가 꼭 챙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손수건입니다. 네, 따뜻해진 만큼 제 신체에서 먼저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해진 봄과 함께 지난 주일 저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도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나름 제 딴에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런 작은 다짐이 불과 채 하루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쉬는 날에 맞아서 드라이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난주 특세를 마치고 오랜만에 조금 멀리 나가다 보니까 기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혼자이지만 좋았습니다. 혼자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좋은 기분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옆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경주마처럼 깜빡이도 없이 핸들을 확 꺾고 들어오는 정말 그렇게 독특한 주행 스타일을 맞이하는 순간에요, 없던 분노가 정말 샘이 솟는 듯이 뿜어지는 듯한 정말로 새로운 경험을 느껴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영화나 TV에 나오는 것처럼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삿대질을 해가며 이놈저놈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특별히 저는 목사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요, 이 사고 날 뻔한 경험, 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맞이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지고요, 분노의 혼잣말을 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열심히 방금 마주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채 하루도 전에 부활주일 한 주간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반성이 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의 목사인데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인상을 쓰고 속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저의 하루는요, 월요일날 하루는요, 기쁨이 아니라 반성과 회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운전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운전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운전 중에 벌어지는 이 다양한 상황들은요, 정말 커다란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화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경험하는 분노와 짜증은요,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란 본래 자신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이니 말이죠.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심리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클로이 마다네스와 토니 로빈스의 인간의 욕구 심리학에 따르면요, 사람의 행동은 크게 6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편안함, 안정감의 욕구이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네 번째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과 발전의 욕구고요, 마지막 6번째는 남에 대한 기여의 욕구입니다. 쭉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6가지 욕구 중에 무려 5가지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욕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사랑받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리고 사실 6번째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여함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요, 저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욕구 심리학에 따르면요,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대단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초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기 바빴고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과의 있었던 관계를 지워내기 바빴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나의 안정감, 나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부가 되어서 다시 그물을 잡았던 것,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의 삶에 있던 평안과 안정감을 송두리째 깨뜨리고 빼앗는 결정적인 고난으로 다가왔기에 그들은 저마다의 살기를 찾아서 자신이 누려야 할 안정과 평안함을 찾아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통해 살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중심의 욕구, 다섯 번째 성장 보상의 욕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중심 인물이 되고 더 크게 성장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나의 잘됨을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평안이, 안정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보상과 안정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은 매우 타당합니다. 철저히 정해진 원칙으로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우선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 분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삶이 가장 소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저희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 행복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다른 사람의 성장보다는 같은 선상이라면 그래도 내가 먼저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피는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치,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은요, 바로 방금 전까지 저희가 함께 살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초대교 본문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네,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읽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하는 삶의 태도를 저희는 초대교회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요, 이러한 놀라운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인정과 보상을 중요시했던 그들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조명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놀라울 만큼 커다란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180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그 원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서 자리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르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의,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얻었고요, 힘을 얻어서 약동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이자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변하게 한 가장 근원적인 1차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삶의 변화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이전과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소망하였던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가 달려있기에 두려워하면서 주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주님께서 처형된 예루살렘에서 용감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형, 죽음은요, 말 그대로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고요,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부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진정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우리에게 익숙한 나사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방향이 바뀔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와 오랜 시간 동행하시고 지금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신 분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들은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려라라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굳게 믿고 수행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부활의 은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가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기다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동일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았기에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먹고 자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비단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룩해 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의 이 말씀이, 본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단순히 사라지는 이야기, 잊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사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3절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3절에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베드로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 임했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간절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 기적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부활의 은혜를 통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제자들은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의 몸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과정과 맥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죽음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 욕구의 대부분은요, 바로 모두 내가 주체가 됩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주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우리와 주님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요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와 같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부활이 사라진다면 교회 또한 사라질 것이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많은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많은 설교 속에서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역시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부활의 은혜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이 됩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지만 작은 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나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께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생각과 관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변함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